여러분, 미슐랭 스타를 아십니까? 미슐랭 스타. 원래는 우리는 미슐랭 스타로 많이 알고 있지만 원래는 미쉐린 스타입니다. 이 미쉐린 스타는 프랑스의 자동차 타이어 제조사 미쉐린이 그 고객에게 무료로 나눠주던 여행 안내 책자에서 유래됐습니다. 초기 이 미쉐린 가이드에서 주유소와 호텔, 식당과 같은 여행 정보가 실려 있었고 1926년에 맛집으로 선정된 식당들에게 별점을 부여하면서 이 등급이 별 1개에서 3개까지 매겨졌었죠. 음식 취향과 미각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음식 문화는 나라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입맛을 평가하는 기준이 딱 하나 있을 수는 없죠. 그러나 이 미쉐린 가이드가 여러 나라에 소개되면서부터 이제 이 100년 전 타이어 브록 책자가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영향력이 큰 맛집 가이드북이 되었습니다. 이 미쉐린 스타는 요리사들의 로망이자 또 계급장으로 통합니다. 최근에 인기 끌었던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을 아십니까? 이것은 요리 경연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이 미쉐린 스타를 받은 요리사들이 나와서 경연을 펼쳤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미쉐린 요리사들이 만들어내는 그 요리는 보기에도 예쁘고 또 맛도 되게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었는데 어찌나 먹고 싶었던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에서 나온 이 요리사들의 레스토랑을 예약하고 찾아가는 사태까지 일어나죠. 이 프로그램 중에 미쉐린 3스타 요리사분이 음식을 평가하면서 음식의 작은 데코레이션에도 의미가 담겨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도 맞아, 나도 저렇게 비슷한 것과 있는데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음식을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에요. 하지만 김치는 어떻게 먹어야 제맛입니까? 찢어야 제맛이죠. 찢어 있어야 요 김치는 맛있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면의 계란은 저는 터트리지 않습니다. 그 안에 온전히 익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리할 때 파는 어떻게 썰어야 예쁩니까? 국이나 이렇게 넣을 때 어떻게 썰어야 예쁩니까? 어슷썰기 해야 예쁩니다. 저는 그것을 좋아해서 저랑 비슷하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음식에도 의미를 넣고 스토리를 가하면 더 좋은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 삶도 그렇죠.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의미가 있고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의미, 그 뜻을 아는 사람들은 그 삶을 더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더 기쁘고 좋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은 물론이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하느님 앞에 의미 있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특히 그들은 스스로 율법을 해석할 권리를 가진 자들이었죠. 요리에서 미슐린 스타가 있다면 그들은 율법의 미쉐린 스타였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율법을 제대로 가르치고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줬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의 삶을 사는 바리새인들을 선망하였고 그리고 또한 종교 지도자들로서 추앙하고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와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식하는 자, 그리고 위선자다라고 부르셨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하시는 걸까요? 그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들의 인기를 시샘해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 자신도 유명해지고 싶어서 그렇게 비판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15절 말씀에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아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많이 퍼졌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오죠. 그들은 심사위원처럼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죠. 오전에 그들은 먼저 지금 예수님께 장로들의 전통에 근거하여서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손을 씻는 것은 위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많이 강조하였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문제 삼는 것은 육체적인 정결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문제 삼는 것은 이 종교 의식을 말하는 것인데요. 사실 구약 성경에서 일반인들이 음식 먹을 때 손을 씻어야 한다는 의식은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9절 말씀을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대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이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제사장들에게 적용되었던 이 의식을 일반인들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장로의 전통을 넣어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여튼 여러분,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장로의 전통을 들면서 시험하는 그 저희는 무엇일까요? 그 저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들이 가장 잘 알고 쉽게 요리할 수 있는 이 장로의 전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명예를 손상시키려고 한 행동입니다. 당시의 사회에서 명예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죠. 명예는 당시의 신뢰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용 점수가 높을수록 어떤 사람입니까? 은행에서는 더 많은 돈을 빌려줄 수 있죠.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대출받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왜 다들 대출 안 받는 것처럼 앉아 계십니까? 네, 저도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높은 신뢰성은 자신의 말에 힘을 실어주기 때문입니다. 즉 바리새인들은 장로의 전통을 가지고 높은 명예의 그 힘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지금 찍어 누르고 있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명예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옳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틀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무슨 허세도 아니고 이런 허세가 다 있습니까? 자신들이 무슨 그렇게 옳다고 확신하면서 예수님의 명예를 지금 실추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당시 팔레스타인의 상황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땅은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오염된 상태와 같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백성이고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까? 바로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죠. 자신들이 부정하게 여겼던 그 이방인들의 군합발에 짓밟히고 문화는 헬라 문화로 물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온 천하를 호령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짐승보다 못하게 여겼던 이방인들이 자꾸 쳐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히고 그리고 또한 그들을 섬겨야 하는 지금의 상황이 그들은 이해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생각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런 사태가 왜 일어났는가? 그럼 어떻게 하면 지금의 식민 통치의 시대를 벗어날 수 있는가? 계속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생각한 끝에 이렇게 도달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부정들이 생겼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더 율법을 엄격하게 지킴으로써 정결케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어서 임하도록 하겠다는 뜻이 여기에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한 명 한 명 모두가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깨끗할 때에 자신들을 억압하고 부정한 그 로마 군대를 하나님께서 처벌하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율법을 강조했던 것이죠.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오염과 부정을 없애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것이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어떻게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서 기도를 왜 하냐? 율법을 더욱더 철저히 지켜야만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죠. 그러니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보기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그냥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더럽게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는 사회 전체의 근간을 흔드는 반사회적 행동으로 보였던 것이죠.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게 아니란 행동은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위험한 요소요, 하나님의 통치를 앞당기지 못하게 하는 아주 부정적인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이 그들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아주 도전적으로 예수님께 꼬집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더 세게 반응하시죠. 예수님 멋지십니다. 예수님은 장로들의 이러한 전통을 지키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돈 히포크리톤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말의 뜻은 돈 히포크리톤이라는 것은 위선자라는 뜻입니다. 이 위선자가 뭐냐면 고대에 당시에 연극 배우를 가리킬 때에 돈 히포크리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삶이 거짓되고 가장된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였죠. 예수님은 그들이 현실에서 하나님의 계명이라 말하면서 지키고 있는 것들이 그 실제로는 사람의 전통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돈 히포크리톤 위선자다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저들이 생각이 그리 악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 웬만하면 그냥 저들에게 좋게 말씀하시고 그냥 어울러서 좋게 지내시지 왜 꼭 저렇게 더 세게 반응하실까? 왜 적을 만드실 필요가 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가 보시기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율법 지키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계속 그 계명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모습과 같았다라는 것이죠. 그 예로 오늘 본문 11절에서 예수님은 고르반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고르반, 이 당시 고르반은 하나님께 바친 예물이 되었다라는 문자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2성전 시기에는 하나님께 바쳐질 희생 제물을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사사로 있을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이 고르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죠. 예수님 시대에도 이 고르반 제도가 실제로 행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고르반 관습을 말씀하시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당시 유대인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할 제물 또한 이것이 고르반이다라고 얘기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음으로 이렇게 예를 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계명 중에 5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계명 중에 5계명이 무엇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였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고르반이라고 얘기해서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고르반입니다 하면서 부모님께 드리지 않고 자신들의 배를 더욱더 챙기는 모습을 들고 예수님은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계명을 잘 지킨다고 하는데 결국 더 큰 계명인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 보시기에 그들의 모습이 위선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외식하는 자, 위선자들이 되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왜 그들이 그러면 예수님께 위선자다라고 이렇게 정의받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이나 감정으로 임의로 해석하고 적용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기보다는 자신들이 보기에 좋게끔 여기고 해석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결국 그들은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는 관대한 잣대로 접근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목적으로, 도구로 사용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큰 계명 2가지를 주셨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예, 맞습니다. 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 큰 계명을 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율법을 달달 외운 이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똑똑하신 거예요. 더 많이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리새인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까? 아니면 이 바리새인들보다 책을 더 많이 읽으셨습니까? 저는 더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갑자기 뿅 해서 알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을 귀 기울였을 때에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기 때문입니다. 그 뜻과 의중을 아는 데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경청이야말로 우리들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의 경청 대상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경청 대상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의 경청은 어려운 것이 아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를 바라시며 우리를 지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으며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의 말씀에 우리는 경청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나의 소리, 세상의 소리만 경청해서는 당시 종교 지도자와 같이 예수님께 위선자다라고 판명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순종은 경청의 형태를 띱니다.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따르는 삶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고 그 음성에 주의를 기울이며 그 음성에 응답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청할 때에 하나님과 또 나와 이웃 사이에 친교가 시작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청의 존중이라는 이 사랑이 담기기 때문입니다. 브라이언트 H. 맥길은 가장 진실한 존중의 한 형태는 실제로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듣는 경청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칼 A. 매니건은 경청은 자성을 띠는 기묘한 힘이자 창조적인 힘입니다. 우리의 말을 경청하는 친구들이 바로 우리가 다가갈 친구들입니다. 경청은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를 펼치고 확장하게 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여서 창조적인 힘을 발휘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 하나님의 뜻과 그 의중을 아는 것, 그것은 바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의 소리만 듣는 어린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여서 그 뜻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함으로써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그 마음을 알아서 공감하여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이 나아오게 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합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14절에서 예수님은 무리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부터 분리시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이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교훈에 물들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수수께끼와 같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사람 안에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죠. 바리새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손을 씻지 않는 채 먹는 음식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무리를 분리시킨 후에 무리에게 장로의 전통이 아니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죠. 19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이 무엇으로 더럽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으로 더럽게 된다고요? 마음입니다. 마음. 21절 말씀에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21절의 말씀은 모든 사람의 가장 깊숙한 중심, 바로 이 마음이 악에 감염되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결한 음식과 그 행위로 자신이 깨끗한 상태에 있고 부정을 멀리하면 오염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마음에 악에 감염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자신을 더럽게 하고 세상을 더럽히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악은 사람의 이 마음에서 기원한다라고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12개의 악덕을 쭉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염원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해석의 율법 준행이 아니라 어디부터 정결해야 한다라고 가르치십니까? 어디부터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마음, 그 마음.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볼 때 아이고 얘들아 허세가 가득하게 다니지 마라. 내 마음부터 씻어라. 네 마음부터 씻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죠. 여러분, 마음의 부정, 마음의 더러움, 이 죄악은 어떻게 씻을 수 있습니까? 저는 참 청소를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그 청소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청소가 욕실 청소입니다. 욕실 청소를 참 좋아하는데요, 씻는 곳인데 깨끗하게 있으면 더 좋잖아요. 그죠? 하얗게 있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타일 사이에 붉은 때가 살짝 보이면, 그렇다고 병적으로 막 깨끗한 걸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먼지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타일 사이에 붉은 때가 살짝 보이면 그때 두 손에 듭니다. 무엇이냐면 락스 성분이 강한 세제를 듭니다. 그리고 곳곳에 뿌립니다. 그리고 조금 뿌리고 나서 솔로 문대고 물로 씻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가 하얗게 변하죠. 그렇죠? 그렇게 하얗게 변하면서 참 기분 좋아지더라고요. 변태 아닙니다. 이와 같이 마음을 꺼내서 하이타이 락스로 확 씻어버리면 참 좋을 텐데, 그렇다고 내 머리나 심장에 세제를 붓는다고 해서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유일하고 완벽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누구 덕분에 씻을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마음은 깨끗하게 씻을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게 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마음에 할례를 얻어서 정결케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욱 생각할 점은 이 16절 말씀이에요. 이 16절 말씀에 보면 나오는 것, 나오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나오다라는 단어는 에코포리오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나가다, 나오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앞선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사람의 오염된 마음에서 무엇이 나온다 그랬죠? 악독이 나온다 그랬죠. 죄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속에 가득한 것이 안에서만 있지 않고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밖으로 나온다고요.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선택과 행동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속에 가득한 것이 시간이 길게 걸리든 적게 걸리든 행동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사랑하는 우리 경산중앙교회 여러분, 우리는 오염된 마음을 처방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무엇을 나오게 할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그러면 내 마음에 무엇을 나오게 해야 할까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16절 말씀에 이 나오는 것을 토한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죄로 오염된 마음을 죄를 토한다라고 얘기하죠. 성경 말씀에서 죄와 관련된 행동과 마음은 쏟아내는, 토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속한 것은 열매고 향기, 불순물 없이 정제된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그럼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된 우리의 마음에서는 무엇이 나올까요? 무엇이 나와야 자연스러운 일입니까? 나는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쏟아내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내 속에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열매로 향기를 풍기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헛짓을 했습니다. 헛짓거리를 했어요. 정작 깨끗해야 하는 마음은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급급하다가 결국 자신들이 악을 쏟아내고 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거짓을 쏟아냈고요, 욕심을 쏟아냈습니다. 시기를 쏟아내고 질투를 쏟아냈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미워하는 마음을 쏟아내었죠.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는 음욕을 쏟아내었습니다. 결국 이 쏟아낸 죄로 인해서 자기도 죽고, 자기도 죄로 인해서 죽고, 또한 죽음이 발생하였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무엇으로 가득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했습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하십니까? 사랑으로 가득하시죠.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하십니까? 생명입니다. 생명을 우리에게 그리고 생명을 우리에게 바라셨습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이 거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럼 우리 속에 무한하신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차고 넘칩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넘쳐나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고침받고 예수님의 보좌에 흐르는 그 생명수의 강이 흘러 들어와서 그 생명이 가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우리들은 내 마음속에 무엇을 나오게 해야 할까요? 무엇입니까? 생명이죠, 생명.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나에게 가득하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 속에 넘쳐 흘러나와야 하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젊은 부자가 구원에 관해서 물어봤을 때에 예수님은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함으로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경산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내 기도로 내 속에 하나님을 충만케 하여서 세상 누가 보더라도 내 마음에 내 생각에 하나님으로 가득한 자라 인정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속에 나오는 말과 행동, 그 마음이 악한 것들이 아니도록 죄를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마음을 깨끗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 속에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이웃 사랑으로 흘러가게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산악인 엄홍길 씨는 1999년 히말라야 안나푸르나에 재도전하였습니다. 5번째 도전이었습니다. 그동안 4번의 쓴 잔을 마시면서도 그는 산악인 지현옥에게 동행하자는 로보콜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등정에서 이 지현옥 씨는 그만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되죠. 엄홍길 대장은 이 지현옥 씨를 설련화에 비유했습니다. 설련화인데요, 해발 고도가 5,000m를 넘기면 나무와 풀이 자라지 못하는데 이 설련화는 해발 6,000m에서도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생명이 살 수 없는 추운 곳에서 찬란한 꽃을 피우는 이 설련화를 보면서 엄홍길 대장은 지현옥을 생각했던 것이죠. 히말라야는 견딜 수 없이 추운 곳이지만 산을 향한 사랑 때문에 이 추위를 견디며 다시 산을 향하는 이 지현옥의 마음이 마치 추운 곳에 꽃을 피우는 설련화 같았던 것이죠. 고 지현옥 씨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등반을 하다가 죽는다 해도 그 이상 행복한 게 어디 있을까요? 라고 얘기했답니다. 사랑하는 우리 경산중앙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꽃을 닮아 있습니까? 바라옵기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생명이 살 수 없는 것 같이 추운 곳에서도 믿음의 꽃, 사랑의 꽃을 찬란하게 피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경청하고 나를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계명과 그 뜻을 온전히 세우십시오. 그럴 때에 여러분은 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향기를 발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사랑이라는 이 꽃말을 가진 설련화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꽃 피우시고 추운 세상 가운데에 사랑의 향기를 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